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노인이 기르고 있던 순말 하나가 국경 넘어 오랑캐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별로 속상한 기색도 없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 그 말이 암말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망아지들을 데리고 일가를 이루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은 찾아와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별로 달갑지 않은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는 무슨 축하요?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앞말을 타고 달리다가 실수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며 위로하자 이번에 노인은 별다른 감정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이듬해 국경 넘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 모두가 군인으로 소집되어서 전장에 끌려가 대부분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무사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을 따서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세옹의 말과 같다는 뜻으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역시 세옹지마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옹지마처럼 그냥 모든 일을 체험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며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일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기록자의 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의 중심말은 1절에 나오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욕탕 떼수건에 쓰인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몸에 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에게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진달래가 피고 벚꽃도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낙엽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계절에 따라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인간들도 모든 일에 다 그와 같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 농작물의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으시고 그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뽑으시는 것,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것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 느끼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뽑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남은 시간을 헛되지 않게 살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생을 뽑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2, 3절을 자세히 보면 2절은 사는 것, 죽는 것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반대로 먼저 죽는 것, 사는 것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병들었을 때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병들었을 때 죽일까 살릴까 하는 것이 마치
무너져가는 건물을 보고 이거를 허물어 버릴까 세울까 라고 하는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것인데 이번에는 병든 사람의 상태를 놓고 이거를 허물어 버릴까 아니면 다시 고쳐 세울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물어서 죽이실지 아니면 다시 살려서 고쳐서 다시 쓰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고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면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2절은 살리실 때를 먼저 말하고 죽이실 때를 나중에 말했다면 3절은 죽이실 때를 말하고 살리실 때를 나중에 말했습니다. 따라서 2, 3절의 겉껍질은 사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이 겉껍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다 이해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이야기 전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일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말이 일가를 이루어 돌아왔을 때 기뻐 춤추지만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도 나쁜 일도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4, 5절은 2, 3절과는 반대로 나쁜 일, 좋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일이 중심에 있고 바깥에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울 때가 있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어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는 개인적인 슬픔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곡한다는 것은 혼자 우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나라가 병들어서 나라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온 백성이 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 춤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군인들이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전보를 올립니다. 그때는 다 함께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일이나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을 흩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돌은 오늘날 뭐와 같습니까? 마치 총탄이나 수류탄과 같은 것입니다. 돌을 모아서 돌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죠. 근데 돌을 흩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을 모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지 않은 뜻입니다. 껴안는 것은 성관계를 뜻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기가 되면 싸우려고 흩어놓은 돌을 흩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껴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돌을 모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내를 껴안는 일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이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4, 5절 바깥에는 슬픔이 감싸고 있지만 그 중심은 특별히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2, 3절과는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슬픈 일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체 전체가 기뻐할 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 같은 슬픔을 주실 때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함께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을 만나 고통을 받는 때이지만 그때 바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6, 7절은 2, 3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좋은 일이 바깥쪽에 있고 그 중심에는 좋지 않는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양을 잃어버렸다면 나쁜 때인 것 같죠?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닐 때는 평화의 시기고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잃은 양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양도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는 나쁜 때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설 때는 좋은 때이고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도망갈 때는 나쁜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히려 좋은 때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러 왔다가 없어진 것을 알고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31절에서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장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찢어진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찢었지만 그것을 가만 놔뒀다가 다시 꿰맵니다. 꿰맬 때가 있다는 것은 그 슬픔이 이제는 잊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옷은 아주 값비싼 옷일 것이고 많은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찢었다가 그 슬픔이 지나면 다시 꿰매어 입는 것입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와 또 말할 때를 비교합니다. 말하지 않을 때는 옷이 찢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말할 때는 회복되어서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말하지 않을 때는 전쟁 중이고 다시 말을 시작하면 회복되었다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찢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짝을 이루고요. 옷을 꿰매는 것과 말하는 것이 짝을 이룹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옷을 찢고 말을 하지 않지만 기쁜 일이 생기면 옷을 다시 꿰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2, 3절과 마찬가지로 기쁜 일이 바깥에 있는데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8절은 한 절 안에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와 서로 미워하는 나쁜 일이 있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전쟁을 치를 때와 평화를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미워할 때와 사랑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미움과 전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보니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우신 짐이라는 것입니다. 짐을 짓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고통을 지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제때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세번역에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말은 의역한 것이고요. 본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영원을 심어주셨습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라고 기뻐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을 주실 줄 알기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볼 줄 알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히 간직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눈앞의 기쁨과 슬픔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날그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나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원함을 마음에 심어주셨지만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안 드신 분 계세요? 안 드셨지만 뭐라도 드시지 않았을까요? 물 한 컵이라도 마시셨겠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입니다. 하는 일도 모든 삶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뽑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슬픈 일이 있는 것을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제 안의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거지 노인도 부럽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것을, 내일 뽑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쁜 일, 슬픈 일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일이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엇을 보태거나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간이 삶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무것도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5절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옛적부터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옛적부터 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똑같이 지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모든 것이 과거에 다시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역사는 반복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22절은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5절까지만 끊고 16절은 따로 끊어서 읽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6절에서 22절은 앞에서 말한 것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곳이란 현명한 재판 기록을 따라 올바르게 판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의란 판결을 내린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명한 재판을 내리는 과정이나 그 판결의 결과가 다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고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에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보니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며 제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악을 행하는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악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오해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둘 다 흙에서 나오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질문한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도 악한 것을 그냥 방관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앞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누가 그것을 아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악한 재판관에 옳지 못한 재판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만 생각하고 그 악한 재판관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힘들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한 것입니다. 자신도 죽을 날을 앞두고 보니 그동안 행복한 삶을 즐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뒤의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작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당연히 고난을 견디며 살아야 된다면서 이 땅에서 슬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아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기쁨도 있지만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도 역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2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즐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가 받은 몫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시 이 세상을 즐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죽은 뒤에 아무도 그를 도로 세상에 데려와서 세상 일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죽은 뒤에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세상의 일을 다시 보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세상의 일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살고 보니까 지난 날 동안 힘들었던 것, 괴로웠던 것, 싸웠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인생의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천국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남이 나쁘다고 비판하며 저 세상만 소망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그렇게 낙심하고 비관하고 남을 비난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악하지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지금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상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곧 인생이 뽑힐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삶은 온통 슬픔뿐이고 아무데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슬픔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개의 짝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는 전부 다 껍질에 좋은 일이 있고 중심에는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 거꾸로 됐습니다. 나쁜 일이 있고 중심에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좋은 일 중심에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 3개의 짝은 나쁜 일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나쁜 일이 훨씬 많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쁜 일만 있는 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옹처럼 그냥 체념하며 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세옹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고난이라며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면서 슬픔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슬픈 일일 때 그 슬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기뻐하며 신나게 춤추는 분들도 지난 일을 돌아보면 그 슬픔이 중심에는 슬픔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만 축복해 주셨다며 교만한 삶을 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는 생각을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